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의 화살표처럼 만들어서 그 정점과 종착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나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아직 이 복음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이 정말 최고야.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참된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중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납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란 분을 소개하고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천천히 하나하나씩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구원의 필연성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또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의 역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셨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하듯 인류의 역사 전체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철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바울의 설교 또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즉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처음 도착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어디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회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의 중요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은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이 확산되기에 아주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착해서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회당에는 두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역시 유대인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방인인 것이죠.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또 두 부류로 나눠서 바울이 이들을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여기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과 언약의 역사에 익숙한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거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직접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두 부류에게 선언함으로써 복음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못 박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청중 분석은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부류에게 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연속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역사의 보편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바울이 말씀이 전하는 그 회당과 이 장소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의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결과가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총 7가지 단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1단계는 택하심입니다. 17절에 보면 택하심,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언약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역시 17절에 있는데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는 인류가 죄와 사망에 매인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원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3단계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40년간 참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40년 동안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만만 내뱉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4단계는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7족속을 멸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곳은 정복할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약속의 성취와 또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5단계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450년 동안 사사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압제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자,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이 역할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6단계는 사울왕 시대입니다. 21절을 보면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인간의 요구와 선택의 이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7단계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사울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초점은 사울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다윗 왕의 길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면서 설교의 중심축으로 삼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칭호는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 역시 죄가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실패도 겪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또 그의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과 이 통치의 이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은 구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또 바울의 설교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단 한 구절로 응축시켜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걸고 이루어 오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실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 청중에게는 너희가 읽고 기다려온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예배하는 그 참된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우셨으니라는 말은 단순히 임명이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부활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구주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확정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역사적 흐름을 묵상할 때 이것을 더욱더 잘 증명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막거나 뒤틀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40년 내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또 사울의 모습을 보아도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큰 왕 다윗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의 정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실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자 은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사울처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잘 믿고 있다가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불성실함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하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구주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인간의 수없는 실패, 역사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조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또 환경에 두지 말고
또 역사를 관통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